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묵상기도로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4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푸르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할렐루야와 아멘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적어 너거려 모든 원수 애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저녁으려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은기 같으나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문 무궁하도다. 아멘. 강태우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교회 설립 제46주년을 맞아요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며 저희 교회는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일에만 우선권을 두고 그곳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더욱 깨달아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전한 헌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여기까지 성장케 하셨사오니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숙이 깨달아 교회 성장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생산적인 교회로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힘쓰고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상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근속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실 때에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땅영과 모든 지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더욱 힘써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성도로서 맡겨진 사역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창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주체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모든 예배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는 정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국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키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동성애와 학생인 건조의 차별금지법이 끝까지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해외에 멀리 나가 주의 사명 다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레반 세력으로 인하여 교인이란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선교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교우들과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부는 오전 9시 반에 2부는 오전 11시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향기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다음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2단을 삼가 경계하고 2단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마스크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마스크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김한성 협력 선교사로부터 선교 편지 왔습니다. 유인물 내용 잘 읽어보시고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장 계좌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칼럼란에 웃음 건강 칼럼란이죠. 제일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5째 줄 웃음은 냉소적인 유머, 유쾌한 유머가 나오는데 그 유쾌한이 아니고 유해한 유머입니다. 유해한 유머, 유쾌한 유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뜻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진주 교회는 1975년도 우리 강득영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벌써 4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독교인이라며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며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뿐입니다. 예배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은 예배의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순서는 교단의 예배 모범과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찬양,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순서가 있죠. 그는 설교와 성찬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중세기 교회 로마 가톨릭의 미사 중심의 예배와 신부 주도의 예배를 배격하고 성경 설교 중심, 말씀 중심, 평신도 참여 예배를 지향해 왔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회중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데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구조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중심에 위치하고 성찬상은 설교강단 아래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찬을 병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사회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 토요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의 가르침 따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모두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예배로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친 제사장 주도적인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사가 예배로 승화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그림자가 지워지고 실체가 되는 부활의 주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안식교는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유대교와 안식교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죠. 금요 기도회, 한국교회로서 독자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독교 역사에 없는 유례 없는 초유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대응하는 이 대응, 좀 더 지혜롭게 대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지금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방역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수가 많이 모여도 교회는 그 자체 방역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 아닐까. 그날 교회가 소금으로 방역을 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감염자가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염자가 와도 우리에게 오면 다 치료가 된다. 그래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런 유사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입입니다. 사입. 방역의 의미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잖아요. 유행성 병이 돌아다니면 감염을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지혜가 모자라, 지혜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얼마나 교회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켰는가. 왜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믿는 사람 같은 교회로 보는 겁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됐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 제일 두려워한 겁니다. 예수가 죽고 나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왕이신 예수께 예배하고 이러는데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전부 교회로 다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얼마나 긴장이 된지 압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한 거예요. 예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예수 부활 증거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우리에게는 예수 왕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그러게 전하고 사도들 통해서 온갖 이적 기사가 일어나니 백성들이 다 교회로 몰려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없는데 그들은 가이사를 황제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그냥 놔두면 백성들의 민심이 교회로 다 쏠립니다. 이렇게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온 겁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으로. 거기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막 힘차게 전파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가 차고 넘쳐요. 지역 교회가 또 이런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환란의 때를 틈타서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 반박입니다. 유대교가 일어나서 서서히 잠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전부 피난 나가고 사도들도 활동을 못합니다. 묶어놓으니까. 서서히 잠식하더니 유대교가 85%가 유대교가 잠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거리는 기독교 신자는 자취를 감추고 유대교의 사람들만 진을 치고 교회는 없고 회당만 있고 예루살렘 거리는 유대교도가 활보하는 교회로 변하게 됐어요. 기독교인은 교인이라는 말도 못 꺼내. 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교인이라는 소리도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로마에도 복음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로마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정부와 결탁한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왕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이 황제가 들으니 이 나라에 나보다 지인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나? 나를 예배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랑은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불은 로마 가톨릭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역사를 보십시오. 가톨릭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그래서 이 역사를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이 박해는 네로 황제 때 절정을 이루었어요. 네로 황제가 의도적으로 로마시 화재 사건 불을 찌르도록 했잖아요. 화재 사건이 크게 발생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찔렀다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무참하게 잡아서 학살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카타콤 지하 땅을 팔고 동굴을 만들었잖아요. 지하 동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숨어서 피난생활 하면서 신앙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터키로 많이 피난 갔어요. 왜 터키로 갔냐면 터키의 가바도기아는 자연동굴이 많아요. 자연동굴. 그 자연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동굴을 피난처로 삼고 예배처소로 삼고 그리고 박해 속에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그게 기도 역사에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하고 로마 황제하고 이제 짜맞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가 가톨릭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이 국교가 되고 황제가 큰 선물을 기증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로마시에서 가장 금싸라기 같은 땅, 그 땅을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기증한 거예요.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걸 기증하고 나서 거기에 교황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교황에게 독립국가를 선언한 겁니다. 지금 교황청은 거기 로마 이태리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교황청 땅입니다. 황제가 기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황청은 세계 가톨릭의 심장부가 되었고, 그리고 이태리 그 교황은 정신 지주자가 된 겁니다. 황제가 교황을 왕처럼 모십니다. 그러나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박해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유대교가 나라를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가톨릭이 로마 국교가 되는, 교황이 세계 가톨릭의 심장부 대부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대단합니다. 그들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차고 넘치고 할 때에 그들은 교회에 살다시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교회 성장하면서 경제도 따라서 같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산업화 물결입니다. 산업화 물결. 세계가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선진국이 돼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약소국가는 힘 있는 국가에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 산업화 물결로 인해 가지고 참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만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또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다 바빠져 버립니다. 바빠져 버려. 눈코 뜰 사이 일상생활이 바빠지니까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일이 너무 일손이 바쁘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교회와 발걸음이 자연히 자꾸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그 모임이 잘 안 되니까 모임을 자꾸 축소해버려요.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어떤 의식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예배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그러게 되면 저절로 그런 인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가고 싶어도 시간을 못 내서 교회 못 가니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그래서 자꾸 열정이 식어진 겁니다. 자연현상 아닙니까? 열정이 자꾸 식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것 하나, 이거는 어디 가도 자랑하죠. 1년 12달 새벽기도, 세계에 이런 세계사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만 1년 12달 새벽기 불이 켜있는 교회, 한국교회죠. 이게 뭐냐?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힘이 된 겁니다. 힘이. 지금은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지금 자꾸 침체되어 가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여러분,
너무 탈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회복이 어려워요.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발로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 생명 잃어버리면 너무 탈진이 오는데 탈진 상태가 오래가면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현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안 모인다고 계속 자꾸 줄어나갈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모여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사람 모여도 유지를 해나가. 유지를. 그럼 여러분, 일주일 교회 문 딱 닫아버리고 주일날만 예배 딱 드린다. 거기에 무슨 영적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다 침체돼가지고 전부 문 닫는 사태가 벌어져. 왜? 복음화율이 70% 이상 된 80%, 90% 이상 된 나라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음화율이 70% 이상 된 나라가 10%로 떨어지는 건 나중에는 1%도 아니고 0.8%, 0.2%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힘을 지속시켜 주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자꾸 줄어들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이 이 사람 관계하지 말고 예배를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예배가 지금 계속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면 자연히 탈진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게 참 급합니다. 예배.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영적 힘 유지는 새벽기도에서 온 겁니다. 전국교회가 동시다발의 새벽기도 거기에서 온 거예요. 아니 새벽을 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냥 모시겠습니까? 그걸. 내 백성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고 누구 기도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이 가장 급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정상적인 예배가 빨리 회복되고 교회도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되게 하시고 교회 성장과 더불어 경제도 이만큼 성장하도록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 침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탈진이 오기 전에 깨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공적 예배가 회복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높여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능행하면 영생 문학을 누리겠네. 주의
선한 삶을 힘쓰겠노.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여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여.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셔서 46년 전에 동진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이만큼 자라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중 세상을 떠나신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주 앞에서 칭찬 많이 받고 상급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자자손손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녀선 만대까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진주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예수 향이 가득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동진주 교회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부여하신 하나님 모든 범사를 부여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때가 아무리 어렵지만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며 자녀손 만대까지 복을 받도록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등대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예배를 속히 회복하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셔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집단 이기주의 세력들의 이 도모하는 모든 악행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이 줄줄이 휴지 조각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국민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일으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도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등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피로 값주어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송 참참참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